36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은 그들이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 앞부분에 이제 각 지파별로 지파에게 분배된 땅들을 정복하는 전쟁 전투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유다 지파의 전쟁을 필두로 각 지파들의 이제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이 싸움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오면 자연스럽게 요셉 지파의 이야기로 옮겨집니다. 12지파의 전체의 수장격인 지파가 어디냐? 그러면 보통 유다 지파를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이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대표격이 되는 지파가 사실은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을 필두로 해서 이 요셉 가문이 사실은 나머지 지파들을 이끄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유다 다음에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연결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이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는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베델은 나중에 이제 북쪽 영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역 중심이 되는 그런 성읍이 되는데 이 베델을 요셉 가문이 칩니다. 아마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연합해서 이 베델을 치고 정복한 것 같아요. 자, 보면 이 베델을 치는 요셉 가문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22절에 아주 간결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셉 가문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요, 베델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결과는 선명하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오늘 요셉 가문의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가 되는데요. 요셉 가문은 정탐꾼을 베델로 보냅니다. 베델로 보낸 정탐꾼들이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베델 성읍의 한 사람과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해서 그들이 그 사람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는데 어디로 치면 되는지 길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길 안내와 이런 그것들을 칠 수 있는 과정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요셉 가문은 그와 그의 가정에 선대합니다. 선을 베풉니다. 선대한다는 건 혜택을 주는 거죠. 살아남게 하고 또 뭐 재물이나 이런 보장들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줍니다. 결과 그들이 베델을 정복하고 이 사람은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성읍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헷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뭐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한 성읍을 이 사람에게 할애를 해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정착하고 머물게 됩니다. 이름도 베델의 옛 이름인 루스라는 이름으로 그 땅을 살아내게 됩니다. 정탐꾼의 이야기, 우리가 상당히 귀에 익은 이야기죠.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으로. 그렇죠?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이들이 들킬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과 그 세력들에게 들켜서 붙잡힐 위기에 처해 있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당신들 소식을 듣고는 우리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미 대항할 힘이 없다는 거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몰래 빼돌려서 돌아가게 하고 이 정복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라합의 집안을 선대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편입되고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을 열어줍니다. 자, 비슷한데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는 라합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이 정탐꾼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고 목숨을 걸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 가문의 경우는 이 가나안 사람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가문이 조건을 걸고 사실은 거래를 하는 거죠. 요셉 가문의 요청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라합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미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공동체로 완전히 편입되고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라합과 라합 집안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족보 안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요셉 가문의 이야기에 이 베델의 사람은 전혀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회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가나안 족속을 요셉 가문이 이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들의 성읍을 가지게 됩니다. 루스라는 그들의 성읍을 인정하고 그들 속에 뿌리 내리도록
허용하는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요셉 가문의 이 베델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강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요셉 가문과 함께하셨더라. 그런데 이 요셉 가문의 모습은 불순종과 세상과의 타협의 길로 나아가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은 승리의 이유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승리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대신 자신들의 보기에 더 효과적이고 좋아 보이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결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들 속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지배의 영역 안에 하나님께 대한 배반을 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반과 하나님께 대한 대적과 하나님께 대한 거절의 불순종이 그들의 영역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오늘 요셉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의 방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의 대안을 하나님의 길 대신 하나님의 방법 대신 내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길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길은 대부분 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삶은 내 영혼에, 내 마음과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대한 배반과 불순종을 심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요셉 가문이 그렇게 하는 거죠. 스스로 잘했다고 여겼을지 몰라요. 야,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잘 꼬드겨서 그 사람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 가문은. 성경은 승리의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그렇게 편법으로 타협으로 살아낸 진행해버린 요셉의 결과는 요셉 가문의 결과는 그들의 터전 안에 우상숭배자들을 심는 거죠. 그들의 터전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심겨지도록 허용해버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나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나 하나님의 길에 대한 거절과 불순종이 어떤 형태로 심기워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순종의 삶이 참된 승리, 참된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배반과 하나님께 대한 배반과 대적을 남겨두고 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진정한 승리, 진정한 은혜를 거두며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 보면요, 27절부터 1장 끝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지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요셉 가문의 두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부터 시작해서 쭉 특히나 이 북쪽 지방을 차지하던 이 지역의 지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런데 그 나열에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7절 보시죠. 27절 마지막에 보면 쭉 이 므낫세에게 할애된 영역 성읍들을 쭉 나열하고는 결국 므낫세는 그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말씀하죠. 28절 노역은 시켰는데 쫓아내지 않았다. 29절 에브라임 그 땅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31절 아셀 그 땅의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납달리 33절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34절에 36절 단 지파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계속 나열이 됩니다. 우리 번역에는 쫓아내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못 쫓아냈다 이런 어감을 주는데 실제 원래의 표현은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쫓아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놔두는 거죠. 쫓아내지를 않고 함께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가만 보면요, 앞부분 우리 31절까지는 31절까지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여기까지는 보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표현하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이 지파들 가운데 남아서 거주했다 이렇게 좀 씁니다. 그렇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 그들은 지금 이 지파들이죠. 에브라임 중에 거주했다. 므낫세 중에 거주했다. 스불론 중에 거주했다. 이렇게 좀 씁니다. 쫓아내지를 못해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영역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남아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31절 이후에 아셀과 납달리는 보면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보죠. 32절을 보시죠. 32절 말씀 우리 한 구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됩니다. 앞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영역 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31절부터는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의 영역 안에 더부살이를 하는 형태로 묘사되는 거죠.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달리가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그들이 거주했다.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건 지파들의 차이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저자를 통해 이렇게 표현하게 하시는 것은 지금 남겨둔 그 족속들이 이 지파들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더 심한 것은요, 나아가면 34절 이후에 단 지파의 경우는 아예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쫓겨나 버립니다. 자기들이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이 단 지파가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17장 사사기 17장 18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는데 이 단 지파가 쫓겨나서 어디를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온 데를 방황하다가 북쪽으로 쫓겨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힘없는 마을, 힘없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단 지파 이렇게
자기들의 이름을 붙이게 되어버립니다. 이들의 실패의 이유는요, 쫓아내지 않은 이유,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요, 한 가지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같이 보셨던 것처럼 이들의 강함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과 싸울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 싸우고 아예 그냥 타협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경우들이 나타나고요. 많은 경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보면 충분히 쫓아낼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28절 보시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더라 말합니다. 28절, 30절 다 지금 그 이야기들 합니다. 33절 다 그들에게 노역을 합니다. 34절 이후에도 이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산지 쪽에 요셉 지파가 강성해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해지면서 이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 요셉 지파가 결국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노역을 시킵니다. 자, 노역을 시킨다는 건 뭔가요? 그들을 통해 편리와 이익을 얻는 겁니다.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쫓아내는 것보다, 우리가 피를 흘리며 싸워서 쫓아내는 것보다 이들을 남겨놓고 우리 일꾼으로, 우리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는 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편리와 이익의 방법을 쫓아갑니다. 결국 그것은 남겨놓은 편리와 이익 때문에 남겨놓은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이들을 집어삼키는 모양새가 나중에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사기 2장까지가 서론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민족들의, 이방인들에 의한 압제와 문제들이 사사기 내내, 사사시대 내내 이들에게 고통거리로 나타납니다. 이유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편리와 이익 때문에 타협해버린 그 자리가 고통으로, 환난으로, 문제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자리로 결국 나타나고 말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또 여호수아 뒷부분에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절반의 순종, 이런 표현들 쓸 수 있을 겁니다. 절반의 제자도, 세상과의 타협, 우리 안에 남겨둔 불순종, 남겨둔 죄, 이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절반쯤 순종하는 거예요. 절반쯤 순종하고 절반쯤은 편리와 이익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좋은 것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행해지는 정의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행과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와 덕,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행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 이것과 타협하는 거죠. 그 타협의 자리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것을 남겨둔 자리가 지금 사사시대에 이렇게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가 남겨놓은 자리, 절반의 순종으로, 절반의, 반대로 말하면 절반의 불순종이죠. 절반의 불순종을 남겨놓은 자리, 남겨놓은 불순종의 자리, 남겨놓은 죄의 자리, 그 이유가 편리와 이익 때문에, 내가 누릴 편리함 때문에, 내가 누릴 이익 때문에, 내가 누릴 즐거움 때문에, 내가 누릴 나의 계산에 나온 결과들 때문에 남겨놓은 그 자리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가는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영향력들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그것에 자꾸만 잠식되고 집어삼켜지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과 편리함을 좇는 삶은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결국 그 길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방해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자꾸만 실패하게 만들고 만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꾸만 세상의 방식이 나를 끌고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남겨진 자리들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꾸만 스스로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영역들, 내 삶의 자리들은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다루어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는 남겨진 그 자리들은 내가 싸워내어야 할 자리입니다. 정복이 온전히 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그 자리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손을 놓아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채워주시는 은혜와 힘과 말씀과 진리로 자꾸만 도전하며 부딪히며 깨어지며 변화되어가며 싸워내어야 할 자리로 다루어 가셔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있는 내 계산의 이익과 편리를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꾸어 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익과 편리로 하나님의 길을 대신해 버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 타협의 자리, 편법의 자리는 결국 공의가 사라지게 합니다. 의를 결정하고 의가 세워지고 의가 이루어져야 될 자리에 타협이 이루어지고 편법이 들어가는 그 자리는 공의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이익과 편리가 교회의 진리를 잠식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를 대체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가며 선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의 교회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